아마 비가 내리고 나면 성큼도 한 걸음 봄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다윗의 삶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만약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그러한 시련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길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전쟁에 돌아온 군인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춤을 추며 노래하며 환영하는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 심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마음 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사울의 마음에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죠. 성경은 이미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마음 속에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는 순간에 사울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다는 거예요. 악령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갑작스럽게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간신히 사울의 창을 피하고 목숨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사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또 그 아들 요나단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리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가서 알려줘요. 예? 오늘 근데 알려주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관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서로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지켜주기를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사울의 아버지 요나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곧장 다윗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또 만났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우정을 나눈 친구가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줘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비록 아버지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이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하는 이 행동이 결코 옳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다윗을 돕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혈연의 정을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아버지 편을 들지 아니하고 자기와 우정을 나눴던 다윗의 편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을 우선에 두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 왕 앞에 요나단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요나단이 왕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대단한 용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이런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전에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한참 전쟁 중에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그 사울왕은 그 군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음식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용사들의 제일 중요한 기력을 가지고 그 기력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사울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물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에 의해서 군사들이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한 채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요나단은 그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들에 있는 꿀을 지팡이에 찍어서 그것을 자기 입에 대었더니 눈이 맑아졌다는, 기력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 기력을 돋아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인 것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의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나단이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라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옹호해서 결국은 요나단이 사울왕의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 속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 아들까지 죽이려 했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어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행한 일은 자기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어찌 왕은 다윗이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오늘 이 요나단이 사울 앞에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요. 그것이 오늘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용기 있는 요나단의 행동이 없었다면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요나단의 그 지적을 듣고 어찌 아버지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위기도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용맹하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에 사울이 또다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악령에 사로잡히자 다윗은 그 악령에 들은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또다시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에서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났는데 두 번째 전쟁에 돌아와서 왕궁에 있는데 왕령이 또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울이 또다시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간신히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을 쳐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다윗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매어서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다시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 아닙니까? 사울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자 골리앗을 물리친 자에게 자기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사울은 자기 약속대로 메랍이라고 하는 큰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메랍을 줄 테니 나를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울 것을 부탁을 하죠. 근데 사울이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윗에게 한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메랍을 무올랄 사람 아드리에게 그 메랍을 줘요. 자신이 공언했는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 메랍의 큰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요. 그런데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흠모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고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나에게 가져오라.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내 딸 미갈에게 내 아내로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사울이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하게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포피 100개는 뭐예요? 100명의 남자를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포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뭐냐?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거예요. 죽여서 포피 200개를 가지고 사울에게 주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꼼짝없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자, 미갈은 다윗을 창에 메어 달아 내리고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가져다가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그것을 덮어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장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갈이 침상에 다윗을 대신하여 우상을 눕혀놨다는, 그리고 염소털로 덮었다는 거예요. 위장을 시킨 거예요.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위장을 시킨 거예요. 이미 다윗은 뭐예요? 창에 달아매어 도망치게 해놓고 위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갈의 침상에 누인 이 우상이 뭐예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우상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에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 예삼촌이 그 추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죠.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야곱을 만났을 때 내 집에 훔쳐간 드라빔이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까맣게 자기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빔이 누가 훔쳤는지 아무도 모르죠.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반이 드라빔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드라빔을 자기 딸 나엘이 훔쳐서 자기 낙타 안장에 숨겨놓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타 안장에 숨어놓은 그 나엘이 낙타에 앉아 있으니까 나엘 보고 잠시 일어나라고 하니까 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 중인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구하죠. 그래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그냥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의 우상이 그 고대 시대는 가정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갈이 지금 그 가정의 우상인 이 드라빔을 가지고 그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낙타 안장에 숨겨놓을 만한 조그만 것도 있지만은 사람 크기만한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은 사람 크기만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침상에 놓고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꾸민 거예요.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군사를 보내어서 이번에는 침상치 들고 오라. 내가 다윗을 직접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군사를 또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와서 다윗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 아니라 뭐가 누워있어요? 드라빔. 위장한 그런 드라빔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사실을 누가 합니까? 사울이 알게 되어지고 미갈에게 어떻게 내 대적을 네가 놓아줄 수 있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죠. 그랬더니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해서 협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어져요. 다윗은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고 이제 어디로 도망칩니까? 집으로도 이제 집으로 도망쳐 집으로 찾아오니까 이번에는 멀리 도망을 쳐요. 어디입니까 그곳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살았더라. 어디로 도망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마로 다윗이 도망치자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에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또다시 밀고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이번에도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군사를 보내어서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군사들이 갑자기 그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군사들이 자기 다윗을 잡으려 온 것이 목적인데 다윗을 잡으려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황홀경에 빠져 하나님의 영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당신이 보낸 군사들이 지금 목적을 잃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다시 사울이 전령을 또 보내요. 군사를 또 보내요. 그래서 그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는데 그들 역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똑같이 그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세 번째 전령을 또 보냅니다. 세 번째 전령도 똑같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군사들 똑같이 자신이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직접 사울이 남아 이 다윗이 있는 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남아로 직접 찾아오죠.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사울도 남아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남아 나요스에 있나이다. 다윗을 잡으려고 남아에 도착해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을 물어요. 그랬더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알려줘요. 이 나요시 뭡니까? 지명이 아니에요. 지금 남아라고 하는 곳에 이 나요스는 뭐냐면 선지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사울이 그곳을 찾아가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곳까지 남아나요까지 찾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 군사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전의 군사들보다 더 강력한 영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이에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옷을 벗은 채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온종일 옷을 벗은 채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모습이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이 사람들 앞에 채통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옷을 벗은 채 예언을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적으로. 이 옷은 뭐예요?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이 입은 옷을 벗었다고, 왕이 입은 옷은 왕권을 의미하죠. 그런데 왕이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권, 사울의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예언하는 거죠. 사울은 이처럼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윗을 잡지도 못하고 큰 낭패만 당하고 말아요.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고 말아요.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실제 사람들이 도와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내줘서 다윗을 피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려 들어도 하나님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나게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한 번도 그 위기를 당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이 다윗이 잘못을 해서 시련을 당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미움, 악령이 들었던 그의 마음에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그런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닥친 그 시련을 온몸으로 사울은 받아들여요. 그것이 다윗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참아내며 그것을 자기 온몸으로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자기 몸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걸 내려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창대하여 거부가 되어자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며 그것을 떠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억울하지만 그들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자신의 우물이라고 우물 다툼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요. 그런데 또 다시 찾아와서 그 우물을 우리 것이라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그 우물도 또 넘겨줘요. 그리고 이번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파고 농사를 졌는데 그 곳이 어느 곳이냐? 느오봇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넓은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느오봇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물이 파서 그곳에 정착하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생기고, 그들이 시비 걸면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와서 우물을 파고, 또 시비 걸면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넓은 장소에 느오봇까지 와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게 되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그 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삭을 축복해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선으로 악을 대하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생각지 않은 시련을 당했지만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당장은 다윗이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지만 먼 미래를 놓고 보면 이 시련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했고, 이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련이 다윗의 인생의 걸음이 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축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59편에서 훗날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기의 시로 남겨놓지요. 그게 바로 시편 59편이에요. 시편 59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료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 59편에서 자기 인생의 시련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시고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 수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히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충만히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다윗이 여러 차례 생명의 위기를 당했으나 그때만